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첫 연속 설교로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개가 전하는 부흥에 대한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배의 부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하지만 이 성전 공사는 곧바로 중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과 유다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의 욕심과 욕망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선한 일 속에서도 나타나서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그것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의 공사가 멈추게 됩니다. 학개는 바로 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학개의 주제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 학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학개의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 소홀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학개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사역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개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탄식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는 모습에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삶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보니 삶의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방꼴은 말이 아니고 먹고 살기는 힘들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서 안전의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어려운데 지금 성전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준비가 되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비슷하지요. 우리도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먼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제적으로나 마음으로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다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성전의 재건이 먼저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게 학개서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성전을 재건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니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학개는 외칩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1장 9절에 하반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야 합니다. 학개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성전은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집만, 너희의 삶만 세우는 데만 급급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이지요. 너희가 나와의 관계를 소홀히 함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삶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학개서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뒤집습니다. 사람들은 삶의 문제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오히려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있지 않으니 삶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삶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학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안정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삶의 복잡한 일들이 정리되면 그때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가 주님을 더욱더 찾을 때입니다. 학개가 오늘 우리에게 안타깝게 외치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삶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문제도, 나의 두려움도,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해결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용기와 도우심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사무실의 책상에는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안식월을 떠났다가 이태리 아시시에서 사온 프란체스코 십자가입니다. 저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시시의 성 다미아노 성당에 앉아서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아시시 외곽에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비탈길에 있는
이 성 다미아노 교회는 프란체스코 당시에는 거의 허물어져 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프란체스코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 성당에 걸려있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프란체스코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구나. 이 말이 프란체스코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원래 세속적인 성공을 꿈꾸고 있었던 프란체스코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부유했던 아버지와 척을 지면서 사제를 털어서 성 다미아노 교회를 재건합니다. 하지만 프란체스코가 들었던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그 교회의 건물만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무너져가고 있었던 신앙인들의 믿음과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재건하는 것이 건물만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프란체스코가 들었던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교회를 재건하라. 나의 교회가 무너져 있구나. 이것이 학계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또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놀라운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있지요. 우리는 올해 연속 설교로 부흥을 설교하면서 제가 부흥에 담겨있는 의미를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흥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회복입니다. 학계가 전하는 부흥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세우고 시들어진 예배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삶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A.W. 토저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토저는 유명한 부흥 강사로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과 대학교와 집회를 다니면서 강사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해 여름 수련회 초대를 받아서 저녁 7시에 예배에서 설교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A.W. 토저가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도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나타나지 않자 그 수련회에 초대된 다른 강사가 대신 그날의 예배의 설교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어떤 분이 토저를 만나서 어젯밤에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토저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젯밤에 더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하는가 생각을 했다가 그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토저는 점심 식사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가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이분에게 시간의 개념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토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을 했던 출애굽기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신앙인들이 모두 되어야 한다고 토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토저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 우리의 삶의 회복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죠. 믿음이 없던 어떤 한 여인이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 얘야, 왜 이제 오니? 내가 너를 기다렸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 또한 회복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흥은 예배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며 그때 나의 삶 또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학개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죠. 작고 소박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를 읽어보면 학개를 통해 세워갈 성전과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온갖 화려한 물품들로 세워진 휘황찬란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학개를 통해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보면 학개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볼 텐데요.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학개 1장 8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금이나 값비싼 수입 백향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뒷동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것으로 소박한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뒷산의 나무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작지만 진실된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된 마음, 작은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실천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무언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실천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작고 소박하지만 진실된 순종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4월 말에 아마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어제 토요일에 단기 선교팀이 다시 모여서 선교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 곳에 사역하시는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이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방지일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한국 교계의 1세대 목회자, 아주 거목이셨죠. 2014년에 103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85세였을 때 1996년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일주일을 머물렀습니다. 방 목사님이 85세에 노구를 이끌고 퇴행성 관절염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데도 지팡이를 짚고 아마존의 온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10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설교할 때마다 정장 차림으로 양복을 다 자켓까지 입고 설교단에 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철기 선교사님에게 한 가지 조언의 말을 해주었는데,
이 선교사님에게 이게 평생에 남는 말이 되어서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김 목사,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귀하죠.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박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작고 소박한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뒷산에 나무를 드리는 작은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부끄럽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실 학계를 통해서 다시 세워지는 이 성전은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입니다. 뒷동산에 나무로 지었으니 얼마나 보잘것없겠습니까? 학계서 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도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보잘것없는 성전에, 솔로몬의 성전에 나타났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이 나무로 지은 지금 성전의 영광이 더 찬란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순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실천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욱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작은 순종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자리가 아니라 진실되고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회복을 실천하십시오. 올해에 우리가 특별한 목표로 시작을 했던 전교인 성경 통독을 그저 기대감 없이 기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아직도 이 성경 통독의 결단을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결단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의 부흥이 임하기를 순종하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뒷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짓는 우리의 소박한 실천과 순종 속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학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며 나의 삶이 회복되고 예배를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아픔과 해결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우리는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학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의 삶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어 인도하시며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뒷산에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니 우리의 작고 진실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을 실천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작은 나무로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임재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